지금껏 살아온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아오시면서 살아온 인생을 감사로 해석을 합니까? 아니면 후회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까? 인생이 한 번뿐이라는 건 우리 모두에게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인생을 해석할 때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원망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그 살아왔던 인생을 버거워 보이는, 정말 긍정과 감사로 기쁨으로 해석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는 그 힘들게 살아왔던 인생을 감사로, 기쁨으로, 축복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소설로요, 장발장이라고 그렇게 소개가 되었죠. 이 주인공 장발장은 사실은 굶주리는 조카 7명을 위해서 빵집에서 빵 한 조각을 훔쳤는데, 그것이 여차여차해서 징역을 19년을 살게 됩니다. 이 감옥 살고 나와가지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짱핑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자기 딸을 부탁을 받습니다. 내 딸이 너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혹사당하는 그 코제트라는 그 딸을 구해서 자기 딸로 입양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코제트가 잘 이렇게 자라나서, 그리고 이제 한 젊은 친구와 마리우스라는 청년과 사랑을 하고 결혼을 약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발장이 마지막 젊은 두 커플 앞에서 이제 임종하는 그 시간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지금 나는 평화롭게 죽을 수가 있구나. 왜냐하면 나의 인생은 축복받은 인생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장발장의 이 고백은요,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장발장의 인생은요, 말 그대로 저주 같은 불우한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레미제라블은요, 프랑스의 작가 빅토르 위고가 1862년도에 쓴 책입니다. 이것이 영화가 되어서 우리에게 보게 된 것인데, 이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하면 비참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비참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장발장은 정말 비참하고 힘겨운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 인생은 무엇이었습니까?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축복받은 인생이었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처음에 여러분 들었던 제 질문을 좀 바꾸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당신은 올해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해석하십니까? 아니면 긍정과 기쁨과 감사로 해석을 하십니까? 여러분, 살아오면서 참 수많은 사람들을 저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무슨 이야기요? 후회하는 이야기, 불평하는 이야기, 내가 어쩌다가 이런 사람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됐냐고, 그런 후회하는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의 인생을 좀 역설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 보십시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쁜 일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매일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할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항상 기쁨으로 해석은 할 수 있습니다. 항상 감사로 우리가 해석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감사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함으로 해석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해준 사도 바울의 인생이야말로 복음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신 분이었습니다. 바울의 인생을 보면 마지막 순교하기까지 정말 감옥에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고통이었고 슬픔이었고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삶은 말 그대로 고통이요, 저주요, 정말 비참한 인생이었지만 마지막 그 인생을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긍정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역설적으로 해석할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023년도를 보내면서 내가 살아왔던 인생을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감사하는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그런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탄주일을 드립니다. 성탄주일에 여러분, 성탄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성탄의 주인공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 성탄절을 어떻게 지냅니까? 술 마시고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그렇게 보내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실까요? 우리는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좋겠습니다. 이 성탄을 좀 경건한 마음으로 또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 성탄절을 보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성탄은요,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인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말로는요, 성육신,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성탄주일을 맞이해서 이 성탄절과 관련해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인성을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유가 뭡니까? 그 목적이 뭡니까? 그 목적이 뭐냐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바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거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천막을 치다 이런 뜻입니다. 거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갈 때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성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만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주시는 장소가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신 겁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는 말씀을 단지 신학적인 어떤 교리로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금 동행하신다?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동네 이제 교회를 가려고 주일 아침에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그 동네 어떤 아저씨가 이 꼬마를 보고 교회 가는 걸 알기 때문에 야, 어디 가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꼬마가요, 야, 아저씨 저 교회 가요. 아저씨도 교회 가요. 그러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른이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너 하나님 봤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똘똘한 아이가요, 그 어른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저씨, 하나님은요 너무나도 크셔서 이 우주가 다 담을 수가 없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너무 또 작으셔서 내 마음속에 계세요.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온 우주조차도 담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우리는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면요 다윗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자굴에 던짐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의 종으로 팔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물에 빠져 그렇게 지금 위험한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강야의 길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중반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을 보면서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르게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 사람들은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하고 한 3일, 일주일만 같이 있으면 인간적인 냄새가 팍팍 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만나서 이야기하고 살다가 보면요, 아무리 훌륭하게 보이는 사람도 그런 인간적인 그런 냄새가 풍기기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사도 요한의 평가는 조금도 절감되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죽을 때까지 그 예수님을 무엇으로 보았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날이 갈수록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생생하고 분명하게 그렇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해서 완전히 육신으로 변해버린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육신을 덧입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신성이 조금 더 손상 입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100% 인간으로 오셨지만 또 100%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11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영접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을 그냥 인간으로 본 것이요, 인성만 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신성을 보지를 못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신성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옛날 영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영국 런던 근교에 어떤 농부의 집이 있었는데 어떤 농부의 집에 문을 누가 와서 두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농부가 문을 열고 보니까 어떤 한 남자가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뒤에 보니까 여자분도 있고 몇 사람이 서 있는 겁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날씨가 갑자기 흐려지고 비가 올 것 같아서 쭉 부탁을 드립니다. 우산 한 개만 빌려주십시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자기 집에 들어가서요, 제일 흐름한 찢어진 그 우산을 갖다 준 것입니다. 아마 농부는 그랬겠지요. 뭐 우산 다시 받을 수 있겠나 하고 제일 흐름한 우산을 한 개 내주었습니다. 이분이 우산을 받아가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입니다. 또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농부가 대문을 열고 문을 열어보았더니 어제 그 사람이 우산을 들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카드를 하나 주는 겁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농부가 자기 이제 문을 닫고 자기 방에 들어와가지고 카드를 그냥 생각 없이 뜯어서 보니까요, 거기에 어제 우산을 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빌려간 사람 이름이 뭐냐 하면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통탄을 했겠습니까? 내가 미리 알았으면 우리 집에는 최고로 좋은 우산을 드리고 영접을 정말 잘해드릴 텐데 하면서 그렇게 후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 농부가 저질렀던 실수, 여왕을 여왕으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영접하지 못했던 그 실수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세계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놀랍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늘에는 이상하고 큰 별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큰 별을 보고요, 저 멀리 있는, 요즘 같은 이란 쪽에 있는 어떤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선물을 가지고 그 먼 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들판에서 양들을 치는 그 목자들에게 허다한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송을 부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여러분, 이 엄청난 사건을 보고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않았습니다.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육신만 본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만 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보지를 못한 거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지를 못한 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본 거예요. 만왕의 왕이심을 본 것입니다. 만주의 주이심을 보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을 보았던 것입니다. 베들레헴 그 주인도 그래, 여간방 주인도 그랬고 헤롯 왕도 그랬고,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성탄절을 그냥 세속적이고 흥청망청 그렇게 즐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했던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도 그랬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게서 보았던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자들입니다. 만주의 주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에게서 보았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가 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만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에게 전폭적으로 맡겨야 되지 않습니까? 맡길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 예수님의 삶을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다. 여기 보면 아주 짧게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예수님의 삶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은혜에 반대되는 단어는 뭐냐 하면 공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거 아무 값 없이 받은 겁니다. 나에게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뛰어난 게 있습니까? 내가 뭐 잘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값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가장 놀랍고 고마운 은혜가 뭐냐 하면 찬송가 305장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정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은혜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상한 갈대를 끄지 아니하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기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의 나를 사랑해 주십니까? 불쌍히 여겨 주십니까?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프로야구 LA 다저스 팀의 감독을 지내셨던 타미 라소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타미 라소다는요, 어떤 분이냐면 참 정말 공을 잘 던진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도 계셨는데 그 아버지는요, 정말로 참 가난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고물트럭을 늘 운전해 다니면서 고물 주워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아버지는 늘 싱글벙글하면서 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요. 자기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토미 라소다가 어릴 때요,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정말 가난하게 사는데 뭐가 행복하다고 그럽니까? 아버지가 뭐 그리 행복하시느냐고, 늘 그렇게 싱글벙글 하시느냐고 이 라소다가 그렇게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야, 들어봐라. 나는 어릴 때 아무것도 없는 집에서 자랐단다. 그런데 내게는 지금 멋진 아내가 있고 또 너처럼 훌륭한 아들 5명이나 있고 우리 집도 있고 내가 일할 수 있는 고물 트럭도 있고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느냐. 그러니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더 행복하지 않느냐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정말 그 아버지 덕분에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라소다가 나중에 야구 선수가 되었습니다. 훌륭한 투수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요, 이 라소다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시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몬트리올에서 시합을 하게 되니까 아버지도 아들이 그 시합하는 곳에 가서 격려하기 위해서 같이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렇게 이게 공이 안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이 중간에 라소다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투수를 올려버린 거죠. 그런데 자기가 내려와서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시간만 좀 더 주면 내가 더 잘 던질 수 있는데, 내가 스트라이크 시킬 수 있는데,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감독이 자기를 중간에 내려놓으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합을 다 마치고 호텔에 들어와서 아버지에게 막 불편을 널어놓습니다. 감독 막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그만해라. 너 지금 한번 생각해봐. 너 좋은 호텔에서 이렇게 밥도 먹고 너 마음만 먹으면 너 아내에게 장거리 전화도 할 수 있고 뭐가 불편하냐.
너의 가족이 다 건강하지 않느냐? 가족들은 지금도 변함없이 너를 사랑하고 있다. 너 얼굴에 그냥 미소만 좀 띄우면 더 좋겠다. 너 미소 안 넣으면 내 미소라도 내가 너에게 빌려줄게. 막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야.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라소다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 맞다. 내 가족이 있고 건강한 내 가족들이 있고 가족들이 지금도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그러면서 내 얼굴에 미소를 띄어야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얼굴에 정말 은혜로 미소를 띄어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나 바라보시며 미소를 띄시니까 나도 미소 뜬 얼굴로 살아가야지. 정말 내 얼굴에서 웃음이 안 나오면 내가 다른 사람의 그 미소라도 내가 빌려와서라도 내가 미소를 띄어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후에 이 라소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본인도 열심히 미소 띄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11절에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데 그걸 우리가 미소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미인대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소로 인사하고 대화로 칭찬하고. 여러분, 칭찬 앞에는 고래도 춤춘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참 이 연말에 우리가 또 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 얼굴에 웃음을 띠면서 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은혜로운 삶이, 여러분, 내 얼굴에 미소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내가 기쁘고 내가 행복할 때 이 미소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요? 기쁨으로, 감사로 내 인생을 그렇게 해석을 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힘들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살면서 고통스럽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해요? 감사로 해석하자는 거예요. 기쁨으로 해석하자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 자체가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께서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공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사학가가 시간이 너무 쫓겨서 급하게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비행기 출발할 시간 너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색대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도저히 지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발을 동동 그리면서 막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뒤에 어떤 사람이 자기 길을 톡 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선생님이 비행기를 탈 때까지는 비행기가 출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뒤를 돌아보지도 안 하고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고 좀 이렇게 막 퉁명스럽게 말을 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탈 비행기 운전사입니다. 조종사입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 인생의 조종사가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뒤쪽에 모셔다 놔놓고 내가 앞에 서서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조급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좀 더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어쨌든 우리가 참 이렇게 믿음의 길로,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우리가 이렇게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우리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독생자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폭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짐을 다 맡기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